예배를 4번이나 계속 출석한 분들은 조금 쉬세요. 하여튼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련이 몰려올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 종목 중에는 근대 5종 경기라는 경기가 있죠. 한 가지 경기를 잘하기도 어려운데 근대 5종 경기는 5가지 경기를 한 선수가 하는 겁니다. 펜싱, 수영, 승마, 그리고 달려가면서 사격하는 이런 달리기와 사격을 겸해서 하는 이런 경기입니다. 승마는 350에서 450m를 달리면서도 12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또 이 복합 경기도 달려가면서 권총을 쏘는데 10m 표적에다가 5발씩을 4번이나 쏴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이 우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력도 요구하고 기능도 요구되는 이 선수를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남녀 각각 1명씩 여자 선수 2명, 남자 선수 2명의 이 근대 5종 경기 유력한 주자들이 세워졌어요. 참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이 근대 5종 경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쉽게 조금만 어려움 당하도 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기 쉬운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쳐온다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나 근대 5종 경기를 하는 사람이 펜싱을 했는데 또 승마를 해야 되느냐, 또 수영은 또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아니 승마면 곱게 승마를 하지 왜 12번이나 장애물을 넘어야 돼 라고 투덜거린다면 근대 5종 경기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 근대 5종 경기 선수들은 그런 시련들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달리면서 또 뭐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어요?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왜? 우리 주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선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라. 여러분, 우리는 선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때에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이 배경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편지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도행전 초기 교회부터 교회 감독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대한 결정도 진행하고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이 말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특별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곧 복음을 받고 흩어져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바울 사도도 그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른 신자들도 많이 당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고 한 20여 년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겼는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여러 가지 시험거리. 여러분 밖에서 박해를 받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서 박해를 받다가 왔는데 교회 왔더니 사람 차별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말이에요. 언어 폭력이 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혀는 곧 불이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교회 안에 교회 와서 제 성질 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웬 그렇게 성질들을 내는지 말이에요. 네?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야. 거기다가 보니까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과 벗던 것,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야고보서에 그런 기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돈 중심으로 돈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 세우려고 희생하고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업이 있지만 본업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야.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그런 교인들이 이제는 돈을 따라 움직이고 이거 온갖 실망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시험거리가.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줄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야고보가 이래서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공동서신으로 읽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알지 못하는 당국자들은 답이 없으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걸리지 뭐 치료제는 없지 한다는 정책이 종교 집합금지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교회에서 감염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 이미 발표해놨어도 그래도 뭐 금지한다.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자와 예배 위원들만 드리고 낭만인은 다 오지 말아라. 뭐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박해가 되고 신앙의 자유의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도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또 정부 당국자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면은 교회 갔다 왔느냐 신문하듯이 따지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듯이 아직도 교회를 다녀?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런 말로 은근히 압박을 받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배위원으로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내부적인 시험, 외부적인 시험 교회 안에 오면은 할렐루야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받아주면 좋은데 무시를 당하고 눈길도 안 주고 혹은 상처받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 참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시험을 만났으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지만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주저앉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주 한 50년쯤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가 주어졌는데, 오늘 이 나라 상황 속에서 이때에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통할 것 같아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 시험들이 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다 당해봤잖아요. 그럴 때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잘 무너지는가? 이런 걸 발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뭐 하면은 뭐 남을 막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조금만 뭐 하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도 개딱지 같은 거 만났는데, 미안합니다, 남편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신세 안 타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식 새끼도 웬 속을 새기냐, 그렇게 한탄하구나. 네? 아이고 내가 부모도 잘못 만나 고생했는데 와이프는 왜 또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그런다든지, 아 나는 가는 데마다 직장이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이웃집 사람도 하여튼 난 재수가 없나 봐, 아니 뭐 발뒤꿈치를 맨날 들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막 쫓아 올라오고 이래, 이러고. 우리가요 보통 시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산재에 있어요. 그때마다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내 팔자야 그리고 나는 운이 없이 태어났나 보다 그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게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생각들은 빨리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죄와 단절하고, 부정적인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혹은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뭐 자식도 주시고 뭐 땅도 주신다는데 땅 한 평 못 가지고, 자식 주신다는데 자식은 언제 주냐, 자식도 안 주고,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상급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도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힘으로 할 것처럼 그러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막 포기하고 절망하지도 말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잘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야야야야 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너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하나님이 뽑아놓은 선수들이야. 다 감당할 수 있다.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미쁘신 분,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시험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서라도 그걸 결국은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은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생각으로 무장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만날 때 인내를 하나님이 내게서 키워주시려 하는구나. 인내를 기르는 시간이구나. 네. 어린 아이들도 잘 키워보면 자라면서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꾀가 늘고, 부모가 애들이 뭐 감기도 들고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데 초보 엄마들은 너무 겁이 나고 애 죽을까봐 막 발 동동거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내는 거죠.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내를 조금만 인내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오는 거죠. 교회 왔는데 밖에서 욕해도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이기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푹푹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돈 꿔가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눈길도 안 주는 사람이 있나. 막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낭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시키려는구나. 눈에 거스리는 사람도 보여요. 그때마다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렇게 맨날 편가르기 할 겁니까?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 저 인간은 좋은 인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인격을 키우시는구나 생각하고 용납하고,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히 성숙할 시간으로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약속된 상이 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안 믿고, 여러분 약속했는데 약속의 자리에 안 나가고 딴 데 가버리면 약속한 자리에서 뭔가 주려고 그랬는데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 성경의 무궁무진한 약속들을 막 풍성하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관, 인내하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해 준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중도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절박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진종호 선수는 3차례나 계속 권총에서 세계 올림픽 선수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이번에는 아예 예선 탈락했어요. 선수의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그냥 쪼잔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문은 길이 넓고 문도 넓어 찾는 이가 많고 가는 이가 많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무나 가요. 예배 금지하면 포기하는 거 누구나 하기 쉬워요. 믿다가 시험당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기는 누구나 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인내하고 견뎌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하려는 거예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와라 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이 한 번 문이 닫힌 뒤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온 땅은 물로 심판받을 건데 누구든지 이 배에 들어오시오. 노아가 외쳤지만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한번 닫아 놓은 다음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와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문이 열려져요?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그러깁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닐 때 안 오고 거기 코로나19 때 교회 재림하십니까? 그리고 따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이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믿는 초기부터 아예 초신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데 너 교회 아직 얼마 안 나갔으니까 하고 봐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초신자고 기신자고 할 거 없이 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가나안 신자가 많아진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 예? 점점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뭐 때문에 안 나가고, 그 인간 때문에 안 나가고, 뭐 속상해서 안 나가고, 헌금할 돈 없다고 안 나가고, 안 나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 저버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미국의 여행지에 있는 그 좋은 고급 호텔이, 고급 주택이 무너지듯이 갑자기 멸망이 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중국의 홍수난 거 뉴스 보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3일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670 몇 미리가 왔는데 중국 1년에 내릴 비가 3일 안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마비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하철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하철 타 있는 사람이 가슴까지 물이 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믿음으로 깨어 살아야 돼요. 지금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온 거 잘했고 예배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팔을 동동 구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정규수 집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내일 본문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감사하다.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예배에서 말씀 받기 전에 미리 성경을 찾아 읽어보려고. 네? 여러분, 그 침상에서 예배할 때 뭐 옆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 목사 연설을 오늘도 들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또 핸드폰을 켜는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목사 뭐 하는 얘기 맨날 뻔하지 뭐 대단한 거 있어 뭐. 그런데 구태여 저렇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구만. 뭘 그렇게 기를 쓰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말은 다 표현 안 하지만 비난하고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들고자 하고 오늘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얘야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 예배 드려야 된다.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을 독려하면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쩌든지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온라인이든지 현재 예배원으로 와서 예배든지 간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지금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실천력도 없는 관념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감독이 왜 그런 얘기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막 물건들을 통용할 만큼 사랑했는데 제 욕심만 챙기고 이러니까 이게 실천이 없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막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견뎌내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해야 될지 말아야 될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무장해야 될 생각을
든든히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세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실망스럽고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형편이 막 여러 가지 시험과 막 다양한 일이 밀려오는 거 짜증스럽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너무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막 혼자 각자 생존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지키기가.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 인내하며 실천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와 또 여당은 국민들 어려운 일 당했는데 다 재난지원금 주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당은 막 반대해요. 앞으로 그 후대에 빚을 그렇게 잔뜩 물려주면 되느냐, 선별 지원해야 된다 막 이런 토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다스리라는 사람이라면. 청해부대가 막 감염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그렇습니까? 얼른 헬기라도 공수해서 치료해가지고 고쳐줘야지. 이게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우리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위험해서 보호하시고 시련을 만나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할 걸 찾아내야 돼요. 자,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읽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인내를 끝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나 참아봤어.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성경도 읽어봤어. 한때 나도 다 기도해봤지. 그런 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으신 뜻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당황해요. 직장도 잃고 자식은 또 병들고 뭐 거기다가 또 뭐 때가 돼가지고 기한이 됐다고 이사 가라고 그러는데 갈 집도 없고 막 온갖 게 막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을 만날 때 울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생을 살아가나 막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천할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손이 풀리고 맥이 풀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어떤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좋아요. 네.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옷을 막 벗어 던지고라도 피했어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순간 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뭐 이렇게 무슨 큰 뭐가 확 떨어졌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깔려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난 사람은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도랑을 파는 뭐 작업을 했던 거 도랑이 있었는데 이게 무거운 게 확 쓰러질 때 순간 한 사람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호속으로. 그 구멍으로. 한 사람은 그냥 눌려 죽고. 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눌려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지혜와 피할 지혜를 얻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느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서글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 뭡니까? 전적인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니, 기도해 놓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해 놓고 또 안 믿고 마음이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자꾸 그러면은 너의 상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네가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를 봐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약속 자리에 가야 받지. 가기 전에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간다고 약속까지 다 하고 가려고 신발까지 신었는데 신발 신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약속대로 받지는 못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후히 주시는 분인데 성경에 무궁무진한 약속을 기록해 놓고 언제든지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얘기하잖아요. 사단에 유혹할 때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적으로는 신뢰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생각하고 전적인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갈 때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언제는 막 할렐루야 그랬다가 언제 때는 놀렐루야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시련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아내는 당신 하나님 믿느니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있는 재산은 다 없어져요. 동방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거는 그것도 힘들지만은 세상 최고 갑부가 한 번에 다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 때 알몸으로 왔잖아요. 돌아갈 것도 어차피 알몸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셔서 누리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셨다면 그거 마땅한 일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누린 것만 해도 얼마나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욥이 결말을 주시기까지 인내했다고 야고보는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욥은 인내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결말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결말을 주셔가지고 어떤 간증을 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주님을 높이게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지혜 주심을 간증하는 간증거리 될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구원하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셔서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상 복락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 있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모자란 거, 우리가 다 부족한 걸 발견하죠. 그때 후히 주시고 꼬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해서 주님을 높이는 인생. 여러분 이번에 강유정이라는 25살 난 이 여자 선수가 48kg급 유도 선수인데 머리를 다 삭발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몸무게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난 처녀가 머리를 빡빡 미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는 머리 깎는 건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올림픽 우승을 생각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어. 나는 그 정도 인내심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꾸준히 인내하며 계속 훈련하면 위대한 그런 성적을 낼 겁니다. 25세 되니까 다음에 또 올림픽 다시 나와가지고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1년도 머리 빡빡 깎은 사진도 나오면서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도 다 자랑스러운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유도장을 강유정이가 유도장을 만약에 미래에 낸다면은 그 빡빡 머리 깎은 사진 하나 딱 걸어놔도 굉장히 부모들이 말해 자식들 그 유도장으로 많이 보낼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미국 할렘가 같은 그런 깡패 거지 같은 그런 안 좋은 그런데 그 태권도를 도입해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쳤더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태권도가 상호 존중, 예의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윗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학교가 변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인성이 돼간다는 인성이. 머리를 빡빡 깎고서라도 올림픽에 매진하는 저런 정도의 인성이라면 내 자녀를 보내고 싶다.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중요한 대회에서도 상들을 받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유도 선수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즘 교회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보도하고, 뭐 마치 코로나도 막 다 교회발인 것처럼 막, 뭐 교회발 그렇게 가지고 실상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에게서도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이때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시련보다 극복해서 뛰어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야말로 욥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은 슬퍼할 일도 좌절할 일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님의 사람들이여 기쁘게 여기시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시련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선수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잘못된 건 버리고 올바로 생각을 무장하고 실천할 것들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